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사실 처음 맞이하는 여러 상황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지내왔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내온 저희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갈증과 또 배고픔 속에서도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모인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또한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10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시간 기도드릴 때 장만석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때에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힘을 기울여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남북 관계가 하나님 대화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남북이 하나님 복음과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회 전반에 겹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고 사업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위기를 전화회복의 기회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장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것에 주의 거룩한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광장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참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멀리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작은 소자까지라도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광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허락하지 못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감격의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저희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교회의 파수꾼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광장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서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장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하나님 단위에 설 때 주여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비밀의 말씀을 깨우쳐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광장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제자에 관한 말씀을 처음 전한 것이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지상명령을 기초로 해서 사실은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한 주 전하고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저도 의도치 않게 벌써 한 달을 꽉 채워서 이 4주 동안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인데, 오늘 이제 이 제자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많은 민족,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제자로서의 정체성, 내가 주님의 제자다. 그 정체성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우선된 일이 없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주님께 배워야 하고 주님을 닮아야 하고 또 주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사실은 나와 주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제자의 성패는 그 스승님과의 관계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또 밀접해지면 밀접해질수록 사실은 제자로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일부러 주님을 닮으려고 할 필요도 없이 주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또 같이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이렇게 계속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법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또 굉장히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모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 중에 아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품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 영혼들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내 마음이 영혼들을 향하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사람들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가 품게 되면 나도 똑같이 주님처럼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에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제가 알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버리신 겁니다. 하늘 보좌 다 버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 또 아니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온 마음이 사실은 영혼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면, 우리가 참 제자로서 변화되어 가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히 주님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사람을 향해, 또 영혼을 향해, 또 영혼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위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가끔 이제 시간 나면 가는 곳이 여러분도 다 가보신 분이 계실 테지만 합정동에 있는 양화대교 북단입니다. 양화대교 넘어가기 전에 양화대교 북단에 있는 이 서울 외국인 묘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그런 이제 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비롯해가지고 헤론 선교사님, 모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배웠던 한국교회 역사에서 배웠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대대로 묻혀 있기도 하고, 또 참 제가 갈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것은 이 선교사님의 어린 자녀들이 이 못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풍토병 걸려가지고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어서 거기에 묻힌, 하루 이틀 몇 달 만에 죽은 아이들 묘까지 거기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갈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또 갈 때마다 이제 숙연해지는 곳인데, 사실은 갈 때마다 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무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비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는지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나라, 다 잘 사는 나라에서 다 공부 잘하신 분들,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언더우드 그 집안이 부자 집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한국에 오신 게 아닙니다. 언더우드라고 유명한 그 재봉틀 회사, 지금도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아주 유명한 재봉틀 회사가 그 언더우드 집안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론 선교사님, 아주 좋은 의대의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조선 땅에 오셨는지 제가 비석 앞에 설 때마다 묻습니다. 도대체 왜 오셨냐고. 뭐 때문에 여기 오셔서 고향에서 묻히지도 못하고 이역만리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묻히셨냐.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분들이 여기 묻혀있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면 이게 올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비석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무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분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살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영혼에게 마음이 갔던 겁니다. 안타깝게 살아가는 조선 땅의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이 먼 곳까지 배 타고 이곳에 와서 이유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그렇게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 영혼을 향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 그것은 제 경험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으면 제 마음이 영혼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영혼을 향하지 않고 나만 생각나고 내 생각만 나면 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계셨습니다. 물론 때를 분별하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시기도 했고 또 홀로 멀리 떨어지시기도 했지만 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자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산 아래 저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곳은 저 아래였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늘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 사람의 모습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움막집 짓고 돛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냥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그냥 움막집 짓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돛 닦으면 그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 사람들 속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삽니다. 그게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체크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제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 함께 살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 속에 두셔서 주님처럼 섬기기도 하셨지만 또 거기서 제자로서 자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경험들 우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로서 성장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옆에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옆에 동역자들이랑 같이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정말 딱 맞고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 통해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또 정반대로 나랑 전혀 안 맞고 나랑 말도 안 통하고 또 나랑 정말 잘 안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꼭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제자가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 밖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웃들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 보십시오. 전도하러 나가면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만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라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주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화한 대로 딱딱딱딱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쁘시겠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깝게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나한테 욕하고 핍박하고 싫다고 하고 저리 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또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 살게 하신 주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담고 주님의 지경까지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실 10장 우리가 뭐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 제가 요 몇 주간 계속 요 10장에 사실은 이 성서 일과가 계속 이제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라 제가 계속 봤는데 사실은 이 10장 전체가 다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얘기부터 오늘 본문, 사실 오늘 이 10장 제자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요 전주에 지난주에 34절부터 39절까지 바로 위에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본문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희들끼리 내가 불화하게 만들려고 온 거야. 너 가족들을 등지지 않으면 나 못 따라와. 내게 합당하지 않아. 막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또 오늘 본문은요 얼마나 따뜻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오늘은 갑자기 막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 41절에 보면 상 받을 것이다, 상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계속 이게 막 제자들에게 상 준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주의 말씀만 보면 제자는 핍박만 당할 것 같고, 제자는 배척만 당할 것 같고, 제자는 이해도 못 받고 가족으로부터 등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에 영접받을 거야. 너희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환대받을 거야. 너희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이해받을 거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뭐 대가를 바라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 너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자가 되면 너희들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너희들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또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또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흔히 제자를 향하신 주님의 상, 제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은 제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환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미 그 사람의 환대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이미 복을 받는 거고, 제자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갚아줄 거다.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은 선지자에게 받는 상을 줄 거다. 의인을 섬기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내가 줄 거다. 그 제자와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받아들인 사람, 제자를 환대하는 사람을 그 제자를 환대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 환대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영접하고 제자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자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를 섬겨주면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 섬기면서 제자들을 영접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대우할 수 있냐? 제자를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분들을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나한테 한 거야. 그거 딴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내가 먹은 거야. 그거 딴 사람이 누린 게 아니라 내가 누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접을 받는 제자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건, 내가 뭔데 나를 영접하면 주님 영접하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도 사실은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용납하면서 주님을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주님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 아니었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겁니다. 자신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어서 오시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계속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선지자가 되어야만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게 아니야.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이 네 상이 되는 거야. 또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의인으로 살아야지만 의인의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게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뭐 상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제자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용납하고 또 서로를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교훈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볼 수 있느냐?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볼 수 있느냐?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그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제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 또 제자로서 성장하는 길의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용납하지 않고 너희가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또 의인으로서 영접하지 못하면 너희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감당해도 너희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가 제자로 존중하고 서로가 환대하고 서로 받아주고 또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제자로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한테 하는 것을 읽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선지자들을 선지자로서 받아주면 선지자의 상이 너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의인으로 여겨주고 그분을 위로하고 힘을 주면 그 의인의 상이 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먼저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 사이에서 제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잡히기 전날 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험담하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면 아무리 뭘 대단한 일을 해도 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뭐 건물을 지어도 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점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여겨주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라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성경책 들고 온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서로 싸우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첫 시작이고 제자로서의 삶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는 자들의 모임, 특별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소입니다. 이 미국의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국계 미국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의 코너스톤이라는 아주 큰 교회를 섬기시다가 지금은 이제 또 그걸 다 버리고 나오셔서 아주 작은 가정교회를 일으키시는 사역들을 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제자에 관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거기에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제자 양육자에게 교회는 좋은 울타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무관하게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자들은 제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와 무관하게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제자로서 성공하지 못하면, 여기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는 사랑 안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소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소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도 제자로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공동체를 귀히 여깁니다.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제자 훈련이 좋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은 책이 아닙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자가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안 읽어서 제자가 못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지 못함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명이 모여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3명이 모여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00명, 10,000명이 모여야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속에서 너가 다른 제자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자라는 겁니다. 너에게 허락된 그 공동체에서 옆에 사람을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러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상을 네가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42절에 나오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여기서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제자의 공동체가 정말 제자의 공동체인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곳이 제자의 공동체인지 참 교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작은 자를 잘 대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소외된 사람이 없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홀로 버려진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사람을 두면 사실은 그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주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교회의 제자 공동체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자라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긴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는 거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식사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소외된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자가 귀히 여겨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 학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준비를 다시 하려다 보니까 이제 걸리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간대가 바뀌니까 이제 차량 운행할 분이 없는 겁니다. 돌아봤더니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애 하나 데려오려고 얼마나 차량 운행을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초등학생 아이 하나, 유치부 아이 하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얼마나 선생님들이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도 또 반대로는 참 우리 교회가 작은 아이들까지도 잘 챙겼구나.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신다. 됐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냉수입니다. 이 냉수는 뭡니까? 여기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됐다는 겁니다. 뭐 대단하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대단하게 자꾸 섬기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역사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가 줄 수 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이냐? 냉수 한 그릇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위로 한마디 하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 여러분이 그냥 식사 기도하다가 그냥 그분이 잠깐 생각나가지고 그분을 위해 짧게 기도 한마디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제자로서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줬다면 그것은 결단코 잊은 바가 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기억해주고 반드시 갚아준다. 주님이 여러분 보통 결단코라는 단어 잘 안 쓰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결단코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 한마디 한 것, 그거 나 다 기억한다.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물 한 잔 준 거, 내가 그거 다 기억한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제자로 여기고 숟가락 젓가락 하나 놔준 것, 나 그것조차도 다 기억한다. 주님이 결단코 잊은 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것, 주님께는 절대로 잊은 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 작은 위로 하나가 하나님께는 다 마일리지처럼 쌓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일리지는 몇 년 지나면 다 깎아먹습니다. 더 보장 안 해줍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쌓아주십니다. 다 주님께서 카운트 하시는 겁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자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갑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감사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한 것은 나한테 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제자를 어렵게 만들고 제자를 험담하고 제자를 나쁘게 생각하면 그것도 나한테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로서 산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 분들이라 서로 험담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7, 8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가지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뵈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험담할 분이 없습니다. 서로 아니라고 할 분이 없습니다. 다 좋으신 분들이라 서로 그냥 사랑하고만 살아도 충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로서 옆에 분을 제자로서 용납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속에서 제자로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영접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허락하신 이 광장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제자로서 자라가고 또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해 있습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제자로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선지자로 섬겨주며 서로가 서로를 의인으로 받아주며 그렇게 주님께
계속 기뻐하시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또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은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주님 사랑하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함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동체, 이 광장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병이어와 같은 예물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작은 것 올려드리지만 이 작은 예물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며 또 가난한 자에게 생수가 되어지는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이제 절반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또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맞이하여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도 넘어가게 하실 것임을 믿게 도와주셔서 소망 잃어버리는 분 한 분도 없게 도와주시고 희망 잃어버리는 분들 한 분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붙잡아 주시며 당면한 모든 어려움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도 열어주시며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광장교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의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며 한 몸을 이루어 이 지역을 살리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에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자녀들에게 잘 흘려가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교회와 온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3부 예배,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음 주가 7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교회 학교 예배를 이제 새로운 시간으로 변경되어 이제 재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보통 저희가 9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모든 교회학교 예배를 11시로 옮겼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땡겨서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11시에 자녀들과 함께 성도들이 오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사실은 기도 중에 있었는데 하여튼 요번에 이제 저희가 1부, 2부를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되었고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요일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사실은 뭐 모든 아이들이 다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또 어려운 점도 아직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두 명이 오더라도 아이들이 예배를 그래도 자꾸 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더 이제 오래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방역 비롯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일을 하려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1층에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아동부나 또 중고등부도 새롭게 섬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차량 봉사로 섬기실 분들을 찾는다고 지금 광고를 했는데요. 벌써 1부 예배 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요. 벌써 막 지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일부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은혜를 먼저 사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도 광고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교회 학교가 이제 11시로 넘어가면서 구역별 지정 예배 지금 9시랑 11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요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오늘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11시 예배 인원이 좀 편중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있어서 제가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1부 예배를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제 중직자들께서는 가능한 한 1부 예배 9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11시 예배도 은혜가 되지만
9시 예배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중직자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9시 예배를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11시 예배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1부 예배 오셔서 먼저 예배를 일찍 드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시는 그렇게 늦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일찍도 아닙니다. 7시 정도 돼야지 이제 일찍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9시가 뭐 일찍입니까? 잘 거 다 자고 나와도 충분히 9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11시 예배는 좀 새신자들이나 또 처음 오는 분들이나 또 어쩔 수 없이 11시 예배를 들으셔야 되는 분들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우리 사실 안수받고 중직자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1부 예배 와주시고, 그렇다가 뭐 목사님 11시 예배도 못 오게 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11시에 오시면 또 어쩔 수 없이 11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9시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신청받은 매일 성경 7, 8호로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코로나 이 시간들 여러분들 더 말씀 묵상 많이 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강조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몸부림치셔야지 사실은 우리가 이 어려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광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1부 때도 그렇게 인사했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 제자들을 나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제자로 여기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기며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알아가며 제자로 성장해 가기로 소원하며 또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생업의 현장과 또 저들의 앞날의 모든 계획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